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해입니다. 성경에서 짐승이 말하는 경우는 단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을 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당나귀가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당나귀는 발람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당나귀는 고집센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당나귀의 특징은 보는 것과 말하는 것입니다. 고집센 당나귀는 3번에 걸쳐 보고 3번에 걸쳐 말하지만 당시 가장 유명했던 발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3번에 걸친 당나귀의 보고 말함은 나중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에 걸쳐 보고 3번에 걸쳐 축복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22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3번이나 피한 나귀.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다. 그러나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서 길에 서서 가로막았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탄 채로 있었고 그의 2 종이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2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막아섰다. 길 이쪽에도 담이 있고 길 저쪽에도 담이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자 이쪽 벽으로 몸을 바짝 붙여 발람의 발을 벽에 긁히게 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한 대 더 때렸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대답하였다. 없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선포하도록 허락하셨기에 발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나선 일로 인해 크게 노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 발람의 길을 막아서게 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만 발람의 숨겨놓은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보내주면 발람이 큰 돈을 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아시기에 그를 막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발람이 탄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최고의 주술사였던 발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만듭니다. 그러자 또다시 주님의 천사가 막아섭니다. 나귀는 또다시 주님의 천사를 피하려고 몸을 벽 쪽으로 바짝 붙입니다. 그러자 발람의 발이 상처가 나게 되었고 그는 다시 나귀를 한 대 더 때립니다. 주님의 천사는 좁은 골목에서 다시 압박하였고 나귀는 결국 피할 길이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자 발람은 화가 나서 나귀를 지팡이로 때립니다. 이때 주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에게 말을 하게 만드십니다. 나귀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3번씩이나 때리느냐고 따집니다. 그러자 발람은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라고 분노합니다. 이에 나귀는 자신이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었느냐며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암시를 합니다. 한낱 짐승에 불과한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는데 최고의 주술가로 알려진 발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22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발람과 주님의 천사 대화.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2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느냐?
네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이나 비켜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갔다. 이제 주님은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제서야 발람은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주님의 천사는 왜 나귀를 3번씩이나 때리느냐며 자신이 발람을 막기 위해 온 것임을 밝힙니다. 주님의 천사는 나귀가 아니었다면 너는 죽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발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면 다시 돌아가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발락 왕이 보낸 사신들과 같이 그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대신 자신이 말해주는 것만 말하라고 단도리를 칩니다. 주님은 발람이 가는 길 자체를 막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그가 탐욕의 눈이 멀어 주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경계하고 다짐하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발람은 사람들과 함께 가던 길을 계속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발람의 탐욕스러운 속마음을 다 아셨기에 그의 길을 막아서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여러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은 여러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귀를 통해 발람의 가려진 탐욕을 보게 하시고 그의 앞길을 막으십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 삶에도 우리의 탐욕을 막으시기 위해 주님은 장애물들을 놓으십니다. 그때는 나의 숨겨진 마음과 동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내 삶의 장애물들을 보며 나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살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